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블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라는 말씀으로 박민호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쉬셨나요? 예. 제가 어제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그 수고할 때 공 좀 넣어보겠다고 했는데 손가락이요. 여기 마디 부분이 인대가 약간 늘어난 것 같은 어제 저녁에 막 파스 붙이고 지금은 젓가락이 힘들더라고요. 젓가락질도요. 근데 또 실수했구나. 네, 마음은 청춘이지만 몸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 성민이 오늘 마스크 쓰고 왔네. 너무 무리했나 본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행복한 그런 성경 학교였습니다. 자, 오늘은 보좌의 망대를 세워라. 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이제 세계복음화 막 이런 전도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어떠신가요? 뭔가 좀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난 지금 내 일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살리고 뭐 세계복음화 한다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고민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는데 현장하고 나의 삶이 너무 이 갭이 있는 거예요. 형통하게 된다. 다니엘 같이 뜻을 정하면 하나님 하신다. 그랬는데 뜻을 정했는데 안 돼. 그리고 위기가 잘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어렵고 과연 가능한가? 막 이제 이런 얘기도 듣죠. 뭐 우리 아내도요. 제가 예전에 여보 오늘 회사 참 행복하게 잘 다녀왔냐, 즐겁게 잘 다녀왔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그랬다가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맞아. 내가 좀 얘기 좀 할게. 여기 앉아봐.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 얘기해. 당신이 회사를 안 다녀서 뭘 모르는 것 같은데 회사는 즐거운 데가 아니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이 지금 일을 안 해가지고 지금 마음을 몰라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만만치 않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저 뒤에 있는데 네, 쉽지 않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 오늘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해라.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가는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막 세계적인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같은 사람 보고 당신은 세계보고만 해라라고 하면은 저 사람은 가능하겠지. 뭐 워렌 버핏은 뭐 재산이 200 몇 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능하겠지.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땅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하시냐, 어떻게 세계복음하라고 하시냐, 그게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250년 만에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요.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 그리스도를 인정하겠다, 공인을 합니다. 이제 예수 믿어도 된다. 전에는 예수 믿으면 핍박받았는데 이제 믿으라고 하고요.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로마에서 떠나라. 오히려요, 380년 내는요, 예수 믿지 않으면 공직 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정말로 한 250년 만에 완전히 로마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갭을 어떻게 메꿨느냐? 우리는 연약하고 못 배웠고 약한데 어떻게 세계보고말을 하고 저 강대국을 살리고 저 강한 사람들을 살리느냐? 그 키가 여러분 바로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라 이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수 있는 망대를 내 안에 세워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게 조건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보호자의 망대를 네 안에 만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갭이 느껴지냐면 내 안에 이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망대가 없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먼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을 받기 이전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상태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잡혀 있는 상태.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애들한테 제가 이제 예전에 복음 전하고 알려줄 때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야, 니네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 있지? 있다는 거예요. 그 공부 잘하는 애랑 너랑 같은 점이 뭔 줄 알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은 점이 하나 있다.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걔하고 너하고 학년이 같아. 그쵸? 학년은 같잖아요. 학년이 같은데 그 중에는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 공부 못하는 애도 있고 돈을 뭐 경제적으로 풍족한 아이도 있고 좀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년은 같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모든 사람이 이 문제 가운데 있는데 이 중에 조금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조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 차이이지, 그 사람의 근본의 망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상태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를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자라오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많은 걸 또 배웁니다.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자리를 잡게 되냐면은 상처가 자리를 딱 잡게 돼요. 상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라고 하는 거는 나에게 되게 아픈 부분이잖아요. 이게요, 이 대화를 하고 자라면서요,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는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느냐? 이 망대가 딱 돼가지고 결국에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게 자기 상처거든요.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가 있냐. 그게 여러분의 안에 있는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그게 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거는 다 괜찮아. 근데 돈에 관련된 문제만 오면은 사람이 획가닥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참아. 그거는 그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조금 무시한다. 내 말을 조금 안 듣는다. 특히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요, 막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한테 망대예요. 예?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는요, 뭔가 내가 도전했을 때 잘 안 됐을 때 실패하는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상처가 돼가지고 망대가 된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있죠. 뭐 어떤 사람은 자녀, 다른 건 다 교회 안에 괜찮은데 내 자녀를 누군가 건드린다.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막 확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오래된 망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부분을 넘어서기만 하면 되는데 대부분 우리가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고 갈등 생기면은 다 오잖아요, 우리에게. 이 상처 때문에 그 숨겨진 망대 때문에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상처를 선택하고 거기서 자기께 나오게 되고 여기서 지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뭘 잘못했죠?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잘못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은 원죄를 모른다는 거고, 원죄를 모르고 사단의 영적 존재도 모르고 지옥이라고 하는 운명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신앙생활을 다 자기 전통과, 예?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과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잖아요. 예. 여러분 참고로 원죄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제 그저께 또 얘기하네. 제가 하영이를 물 맞추려고 제가 그냥 공 세게 탁 던졌다가 그게 튕겨가지고 우리 해리 회장님 턱을 탁 때려가지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있다가 누가 공으로 여기 턱 맞췄다고 해봐야 기분 안 좋잖아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진짜 해리 회장 너무 미안하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예. 근데 괜찮다고 하는데 표정 좀 안 좋아서 진짜 제가 너무 지금도 다시 한번 사과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못한 거는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뭐 커피 한 잔 고기 먹으러 가야 되나 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하면은 용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같은 경우에도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어요. 근데 원죄는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하고 아무리 해도 사함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냥 복음을 모르니까 다 자기 전통과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안 맞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에 나오겠죠. 사도들도 못 버텨요.
사도들도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식사할 수 있냐? 예.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한 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히거든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하고 식사할 수 있어? 예배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리고 저 이방인들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할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들과 함께 할 수 있냐? 구원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할례 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막 서신서를 쓴 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아니 당신은 심지어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이에요. 10절에서 쭉 말씀해 보면 베드로를 가지고 얘기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당신도 못 지키는 율법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합니까? 그게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숨겨진 망대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가 걸려 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 우리가 복음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자신을 아시잖아요. 가장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가장 약한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고백하고 오직하게 될 때요. 흑암의 망대가 이때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무너뜨려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망대를 확인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통하는 망대 이거를 세워야 돼요. 자,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러분 보통 망대가 세워지는 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충격받을 때 망대 세워집니다. 충격. 우리만 해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어른들 난리였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고 왜 내 문제는 끊임없이 해결이 안 되고 난 몰랐는데 이제 내가 복음 받고 그리스도 깨닫고 이제 내가 변화됐다. 우리 어른들이 예전에 많이 그런 고백하셨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제 바뀝니까? 사람이요? 딱 충격. 이게요. 좋은 충격 받으면 좋게 바뀌고요. 혹시나 나쁜 충격 받으면 사람이 또 이상하게 또 바뀌기도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총을 쏴서 죽인 사건 여러분 보셨죠?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잘 모르겠지만 기사를 보니까 거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아들이 더 이상 아버지를 후원하는 돈을 이제 끊어버렸다 이거. 아버지가 충격됐나 봐. 이 자식이 내가 지금까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해? 그 아버지의 숨겨진 망대가 탁 건드려지면서요. 총을 조립해가지고 팍 쏴버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그래서 우리가 이 충격받을 때 충격적인 사건이요 우리한테 망대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충격이란 건 뭐죠? 하나님이 보통 우리에게 사건을 주시거나 여러 가지 갈등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가 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갈등과 위기와 여러분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의 망대를 세울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맛을 보면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때요. 여러분 안에 이제 망대가 딱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망대가 또 언제 세워지죠? 예수님 말씀이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오늘 3절에 나오죠. 그래서 40일 동안 했다는 말은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우리 안에 무너지지 않은 망대가 세워지느냐?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 어제 그저께 우리 함께 금요일 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때 함께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함께 할 때 이때요 우리 안에 뭐가 세워지느냐?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청년의 때 중요한 게 뭐냐? 훈련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이 충격적인 일도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거의 뭐 40일 50일 동안 식물인간 계실 때 그 사건은
너무나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 진짜 저희가 휴가 나와가지고 저희 갑자기 어머니가 저를 병원으로 오라 그래서 병원으로 갔는데 상병 휴가 때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못 알아보시고 머리는 붕대를 칭칭 감고 계시고 의식이 없어요. 피가 툭툭툭 떨어지고 높은 데서 떨어지셔가지고 거의 한 50일 가까이 식물인간 계시고 제가 그 군복무 하는 동안 그 14박 15일 그 있을 때 옛날에 정기휴가가 14박 1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면요 막 저기 막 아버지가요 막 장례 준비하라고 막 그 병원에서 장례 준비해라 몇 번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 멀쩡히 나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건강한 줄 알았는데 휴가 나왔는데 갑자기 병원에 계시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고 장례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때 제가요 이 속에서 제가 말씀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게 저에게 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훈련. 여러분 훈련을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진짜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한 번만 청소년 때 한 번만 가라 그래서 제가 억지로 거의 끌려가다시피 갔는데 제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어느 정도로 제가 바뀌었냐. 학교 선생님이 나중에 저를 봤는데 야, 니 진짜 민호 맞냐. 저를 못 알아. 완전히 애가 바뀌었대. 그 정도로요.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중요합니다. 집중할 때요. 집중으로 말씀 듣고 집중으로 기도하고 집중으로 찬양하는 그 시간에요. 내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언제냐? 예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충격적인 일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충격적인 것을 통해서 망대가 세워진다고 하면서 계속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막 한국교회 목사님들 옛날 간증 들어보면요.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간증하려면 일단 조폭 한번 하셔야 돼.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 조폭 가셨다가 깜빵에 몇 번 가서 큰 별 다셨다 거기서 주님 만나고 돌아와서 내가 이제 이런 간증 많거든요. 저는 어릴 때요 그거 들으면서 아 나는 왜 저는 문제가 없지? 아 나도 뭔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저도 그런 고민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임재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때 이거를 여러분 안에 망대가 바뀌고 세워진단 말이에요. 보좌의 망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나의 이 먼저 세워진 망대를 보고 여기 이제 속지 마라. 제가 그래서 어제구나 우리 찬양이한테도 그랬어요. 찬양아 어제 밥 먹을 때 찬양아 너 내일 예배 꼭 성공해라. 어제요. 왜냐하면 우리 찬양이가 어디 좀 갔다 오면 좀 피곤해가지고 잘 이렇게 몸이 또 아프더라고 잘. 그래서 예배를 못 나오더라 다음날. 제가 항상 보니까 그러더라. 그래서 찬양아 내일은 결단하고 한번 도전해보자. 딱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저희 교사 모임 할 때 안 보여가지고 아 어제 얘기했는데 오늘 못 왔나 했는데 딱 나타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작은 것 같지만요 그렇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언약 붙잡고 이렇게 할 때요 우리 안에 이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야. 나의 안 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 복음을 붙잡고 집중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는 뭐냐? 평상시가 중요합니다. 평상시. 여러분 계속해서 내 안에 평상시에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려라. 매일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라. 작은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쌓여서 여러분 안에 망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매시 자꾸 나를 점검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요 아담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담이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죠. 아담아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인데 너 지금 어디 있니? 너의 영적인 현주소 지금 어디 있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 여러분에게 있는 사건들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집중하셨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청년의 때 여러분 뭘 놓치면 안 되냐? 훈련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 제 경험으로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결혼하면 여러분 훈련 못 받아요. 훈련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우리 처제가 세일을 데리고 WRC 왔는데 큰 맘 먹고 왔죠. 고생 많이 했죠. 네. 그래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나마 했지. 혼자 가라고 했으면 아마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혼하는 순간 훈련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내가 마음껏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훈련 속에 들어가겠다. 여러분 다른 거는 양보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시간표에 주어진 그 시간표를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훈련의 축복을 누려라. 좀 욕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 여러분 좀 훈련에 대해서 욕심을 좀 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다른 거는 내가 조금 양보하고 좀 해도 내가 진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제가 절대 청년 수련회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 등록을 안 했거든요. 예,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사실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이때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당시에 제가 훈련을 받고 했던 것들이요. 목회자가 되니까 다 이게 보니까 인턴십이 되고 응답의 축복으로 다 와 있더라고요. 네, 참 감사하죠. 네. 같이 훈련 받고 했던 제 동료가 같은 동기 목사가 돼가지고 또 신학교에서 만나 얼마나 반갑던지 뭐 그런 일도 있고요. 여러분 이게 다 응답이요 축복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느냐?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예. 제가 지난주에 어떤 다른 교회 신학생은 이제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서 잠깐 제가 상담을 좀 할 일이 있어서 상담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야, 너 신학교 다니니까 저기 뭐 공부도 많이 하고 하겠다잉. 책도 많이 보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안 된다잉. 사람을 살리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다. 목회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에서 딴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지식 자랑할 것도 없고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 복음. 여러분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지식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 이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뭘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도록 복음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 여러분 이 마귀가 계속 강단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강단에서 자꾸 이게 저기 딴 얘기하게 되면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강단에서 생명과 같은 복음이 선포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돼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 그랬던 분도 이제 여러분 좀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 여러분, 우리 심령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한 주 동안 세상 말만 계속 듣고 오셨잖아요. 예. 또 재밌잖아요. 저도 어제 우리 청년들하고 영화 얘기하니까 끝이 안 나.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재밌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세상 얘기만 잔뜩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말라가요. 단비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단비,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붙잡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제일 좋은 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 네. 충격은 한 1년에 평생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중과 예배를 통하여 무너지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망대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함,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과 그 망대로 나를 이기고 현장을 이기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